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15절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베드로는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누구보다 기뻐해야 할 베드로지만 그 기쁨을 표출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할 때 예수님과 눈까지 마주쳤습니다. 죄책감과 자격지심으로 인해 마냥 기쁘지만은 않은 거죠. 이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잘 먹이셨습니다. 그 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이 대목에서 사랑하느냐의 원어의 의미는 한국어와는 좀 다릅니다.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를 살려서 예수님의 질문을 번역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너를 사랑하는 정도로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아닙니다. 저는 예수님 정도로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 수준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두 번 반복합니다. 그 후 세 번째 질문은 그러면 너는 나를 다른 사람 정도로 사랑하느냐? 네, 주님. 제 사랑은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다 아시면서 왜 물으십니까? 베드로의 대답을 볼 때 과거의 베드로와 지금의 베드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무리를 걷겠다고 하고 온몸을 씻겨달라고 하고 다른 제자들은 다 배반해도 자신은 배반하지 않겠다고 큰소리치던 베드로였죠. 그런데 지금은 의기소침해 있습니다. 함부로 사랑한다는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한계를 깨달았기 때문이죠. 베드로가 힘이 빠졌습니다. 이제 옛날처럼 설쳐대는 베드로가 아닙니다. 자신의 한계를 깨달은 겸손한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쓰시기에 좋은 제자가 된 거죠. 우리도 이렇게 힘이 빠져야 합니다. 내 열정과 열심과 경험과 지혜와 인맥으로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내 계획과 철저한 준비로 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말고 기도보다 앞서지 말아야 합니다. 범사의 성령님을 인정하며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를 통해 주께서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힘이 빠진 것을 확인한 후 베드로에게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18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것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너에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의 의미는 너는 지금까지 네가 원하는 대로 너 잘난 맛에 살았다. 하지만 실패하고 낭패를 보지 않았느냐. 이제부터는 하나님 뜻대로 살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네가 원하는 인생을 살았지만 앞으로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이렇게 되었죠. 이후로는 자신의 뜻대로 사는 베드로가 아니라 철저히 주님께 붙들린 삶을 살게 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처절한 실패를 통해
혈기 넘치던 베드로는 죽고 이제는 성령께서 다스리시는 베드로가 된 겁니다. 우리가 이 대목에서도 교훈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내 삶에서 실패를 경험했다면 이제는 더 이상 내 뜻대로 살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 혈기나 내 열정으로 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내가 죽고 주님께 굴복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직 주님 뜻대로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실패가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못난 나를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죠. 내가 잘 나갈 때는 나를 죽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가 너무 기세등등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실패와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내가 나를 죽이기가 쉽습니다. 어차피 나는 어느 정도 죽어 있기 때문이죠. 내가 죽을 만큼 힘들 때 나를 더 죽여야 합니다.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 뜻대로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실패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번 기회에 완전히 죽으렴. 그리고 이제는 네 원대로 살지 말고 내 뜻대로 살아야 한단다. 그런데 이 말씀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내 인생은 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내가 주님 원하는 인생만을 살아야 합니까? 그런데 이것은 인생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내 원대로가 아닌 주님 뜻대로 사는 게 복입니다. 내 원대로 살아봤자 헛된 인생이 될 뿐이죠. 솔로몬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다 살아봤습니다. 모든 것을 소유했고 모든 업적을 다 이루었고 책도 많이 쓰고 지혜로는 그를 따를 자가 없었습니다.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려봤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 결론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원대로가 아닌 주님 뜻대로 사는 게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 대부분은 그냥 내 원대로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도 내 원대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베드로와 같은 실패뿐이죠. 솔로몬처럼 인생이 헛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원하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복된 인생을 사는 비결입니다. 자, 그런데도 재미있는 것은 베드로가 그렇게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완전히 죽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 20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예,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 잘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베드로는 자신이 늙어서 원치 않는 곳으로 끌려간다고 하니까 자신의 라이벌인 요한의 앞날이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어떻게 되겠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책망하시죠.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요한을 살게 하든 말든 네가 무슨 상관이냐? 요한과 비교는 그만하고 이제 나를 따라와라. 베드로가 아직도 완전히 죽지 않은 거죠. 베드로가 지금까지 왜 실패한 인생을 살게 됐습니까? 남들과 비교해서 남들보다 뛰어나고 싶은 마음 때문이었죠. 왜 무리를 걷게 해달라고 한 줄 아십니까? 왜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배반해도 자신은 배반하지 않겠다고 큰 소리 친 줄 아십니까? 최고가 되고 싶어서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도 다른 제자들과 계속 다투었던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부분이 있죠. 이 대목에서도 우리는 한 가지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남들과 비교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절대 남들과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행복한 인생을 사는 비결은 비교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우리는 그냥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기만 하면 되는 거죠. 인생의 문제 대부분이 비교에서 온다는 것을 아십니까? 아담이 왜 범죄했죠? 하나님과 자신을 비교했죠.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에 선악과를 따먹은 겁니다.
가인이 아벨을 왜 죽였죠? 아벨과 자신을 비교해서 아벨보다 더 뛰어나고 싶었던 거죠. 야곱이 왜 형 에서를 속입니까? 형과 자신을 비교해서 자기가 형보다 앞서고 싶었던 거죠. 야곱의 아들들이 왜 요셉을 죽이려 했을까요? 비교하고 시기했기 때문이죠. 사울이 왜 다윗을 죽이려 했죠? 비교하고 역시 시기하고 질투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왜 이런 실패를 경험했습니까? 결국 남들보다 앞서고 싶은 그 비교하는 마음 때문이었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든 줄 아십니까? 끊임없이 남들과 비교하고 남들과 경쟁하기 때문이죠. 자녀들을 왜 그렇게 공부시키나요? 우리 애들이 다른 애들보다 뛰어나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왜 시기하고 질투하나요? 남들보다 앞서고 싶어서 그렇죠.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계속해서 남들과 나를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남들보다 낫다고 생각하면 기분이 좋고 그렇지 않으면 우울해지는 거죠.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았어도 비교하는 순간 그 은혜를 다 쏟게 됩니다. 그러니 절대 남들과 나를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보다 뛰어난 사람은 어디에나 있죠. 비교하는 순간 괜히 열등감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는 비교하기보다 감사해야 합니다. 이미 나에게 주어진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고 있죠.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주께서 나를 돌보고 계시죠. 그러니 우리는 믿음만 있으면 걱정할 게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감사만 해도 부족할 따름이죠. 그러니 이제는 비교하기보다 늘 감사하길 바랍니다.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늘 감사하며 사는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남들과 비교하지 아니하고 늘 감사하며 사는 저희가